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낙심과 불안과 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곳에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또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저 달나라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은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자들로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갈수록 절망해요. 야,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로서는 결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우리는 절대로 동참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에 낙심과 절망감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분위기예요. 대화가 전혀 소통이 되질 않아요. 갈수록 제자들은 절망감과 낙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전혀 잘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고 원수는커녕 가까운 가족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그런 회의와 절망감에 종종 사로잡힙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의욕과 기대를 상실한 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믿는데 가슴은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모태 신앙인 사람에게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지금 따로 놀고 있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제자들과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의욕과 기대를 상실한 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에 의욕과 기대를 상실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듣기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듣기 좋으라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에 대한 진실만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한테 여러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공생의 기간은 불과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평생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시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 그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데 그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활동 범위는 대단히 좁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들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한호하며 감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신자로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최소한 20년, 30년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6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범위도 팔레스타인을 떠나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을 하죠. 또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못했었지만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훨씬 큰 일을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당신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12절을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는 말씀 앞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단서를 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는 주님이 육신이 아닌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죠. 그때는 아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들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 기도 다 하고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만 하면 기도한 내용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그건 주술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게 이름이죠. 예를 들어서 사자 그러면 사자의 모든 특성이 그 한마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소 그래도 소라는 이름 하나에 우리가 그 소의 특성이 다 드러나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탁기 그러면 그 세탁기라는 이름 한마디에 세탁기의 모든 기능과 특성이 담겨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텔레비전 그러면 텔레비전이라는 이름 안에 그 모든 특성과 기능이 담겨서 다가오고, 우리가 사람을 두고서도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딱 이야기하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어떤 특징 성품이 다 담겨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아서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아서 드러내는 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계속 자기를 소개하셨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주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경봉하여 이르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정혼한 상태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 때문에 요셉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한번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 이사야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히브리어 예수아라는 단어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 우리도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구원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도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입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발로 삼아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시고 나를 손으로 삼아 절망에 빠진 사람을 어루만져 쓰시고 나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이름은 나는 하나님 안에 가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주인의 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주인의 손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 마음대로 막 흔들리다가 땅바닥에 틱 떨어져가지고 사람 발에 밟히고 바람 불면 이리저리 날리고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사람 두들겨 패고 주인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 제가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무슨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취직도 결혼도 성공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만 찾죠. 엄마가 전부입니다.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장난감을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다른 모든 거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아이의 모든 것을 엄마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뭐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엄마가 알아서 아이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만 찾고 엄마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아이한테 뭐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장난감이 아무리 많다 한들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집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런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호이에우인데 행하다, 일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따라서 일을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일 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다 교만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변화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요새 못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그 기도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안 빠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죄짓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안 빠지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즉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런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헬라로 파라클레토스, 곁에라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부르다, 말하다라는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그냥 보혜사란 곁에서 부르는 자, 곁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었었죠. 정말 결혼을 해보니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돕는 배필로, 보혜사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이 돕는 배필로, 보혜사로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거기서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진행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생명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해요. 진리. 진리라는 건 알레테이아인데 부정어 아와 란단어 덮다 가리다 란단어의 합성어예요. 가려져 있던 걸 다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 성령님은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어서 깨우치고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가셔서 그들을 계속 깨우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도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졌다가도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기 속에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성령님의 그런 역사로 인해 자기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성령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돕는 배필이며 보혜사인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실 뿐만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혜사요 돕는 배필인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개봉한 그 영화 중에 라이온 킹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이제 평화로운 사자의 왕국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그 왕이었던 그 사자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을 죽이고 그 형의 왕자 사자에는 그 삼촌의 추적을 겨우 피해가지고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왕국에 남아있던 다른 동물들은 새로 등극한 그 고약한 왕 아래에서 질식할 것 같은 죽음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웃 나라로 도망간 그 왕자 사자는 거기서 살면서 자신의 왕국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사자 왕국의 왕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인지,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살된 그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원숭이가 왕자 사자를 찾아옵니다. 원숭이는 왕자 사자가 자신을 망각하고 있음을 알고는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죽었다 그러자 이 원숭이는 아니라고, 아버지가 분명 살아있다고 말해요. 놀란 왕자가 원숭이를 따라갑니다. 원숭이는 그 왕자를 호숫가로 인도하여 저 호수 속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서 호수 속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왕자 사자가 호수를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내 얼굴, 내 모습이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왕자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는 지금 네 속에 살아계셔. 너희 아버지는 지금 너 속에 살아계셔. 비로소 왕자 사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죽은 그 아버지의 음성이 왕자 사자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곧 아버지 나를 잊었음을 의미한다.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지금의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 계속 음성이 들려요. 왕자 사자는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길로 자기의 왕국으로 가서 그 쿠데타 세력을 이제 몰아내고 다시 왕국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돕는 배필로 보혜사로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